꽤 긴 본문을 우리가 발췌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하실 것처럼 이 많은 57절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야 해서 조금 되도록이면 간추리느라고 줄이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하나님의 참빛교회 모든 가정과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사사들의 이야기 우리가 꽤 여러 주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시대, 사사들의 시대가 얼마나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였는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세속화와 극도에 달한 개인주의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무너져 내린 시대였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벌하여 이 민족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게 하시면 그들이 다시 핍박 가운데서 이제 돌이켜 여호와를 찾게 되고 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은혜를 베푸셔서 한 구원자, 즉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시면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다스리는 동안은 여호와를 섬기지만 사사가 죽고 나면 머지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돌아가는 소위 사사기 사이클이 수없이 반복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나마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가운데 흔히 얘기하는 대로 한 계단씩 조금씩 나아지기라도 하면, 진보가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진보가 이루어진다면 참 좋겠는데, 오늘 설교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적어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기드온의 시대에 잠깐 그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잠시 빛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고, 기드온 곧 여룻바알의 아들인 아비멜렉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더 깊은 어두움에 빠져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토록 가장 깊은 암흑기에 해당하는 기드온의 이야기와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사사기의 전체 책의 절정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인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이야기가 사사기의 가장 큰 주제인 그때의 왕이 없었던 고로라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가장 큰 이슈,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17장 6절의 말씀인데,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것, 이것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이슈, 문제였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기드온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8장 22절과 23절에서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 다스려 줄 것을 요청하였을 때 기드온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23절에 보면 나나 내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인간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시대의, 그 사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비멜렉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왜 포함이 됐을까 하고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죠?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닙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비멜렉도 사사기는 한데 나쁜 사사였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12사사의 이름에 이 아비멜렉이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스스로 왕이 되어서 다스리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표본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이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드온의 이야기와 그에 이은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사사기의 주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장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가운데 사사시대 못지않게 어두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은 여룻바알, 이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죠. 여룻바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대에 그랄 땅, 곧 블레셋 땅의 왕들에게 붙여졌던 이름입니다. 애굽의 왕을 뭐라고 통칭해서 왕들마다 부르죠? 바로라고. 애굽 왕은 무조건 다 바로입니다. 그것처럼 그랄 왕은 아비멜렉이라는 이 왕의 호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아비, 나의 아버지는 멜렉,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기드온이 이 아비멜렉의 이름을 붙였을 텐데 기드온은 이미 여호와께서 왕이 되셔야 한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기가 왕이 되기를 거절했던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기드온 자신이 왕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기드온이 아비멜렉의 이름을 붙일 때 그런 의도로 아비멜렉이라고 이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아들에게 평생의 너의 삶에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에서 나의 아버지이신,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고 왕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는 의미로 이 아들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건한 의도를 가진 이름인 아비멜렉, 그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망나니 같은 아들이 되고 또 패역한 아들이 되었나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사기의 저자는 아비멜렉이라는 이 희대의 페류나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단초가 바로 기드온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암시는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 자기의 집에 둔 데서 암시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8장 27절에서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봇을 만든 이것 때문에 기드온의 집안에 영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저들이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에봇이 나중에 바알브리스로 발전한 것은 아니지만 8장 33절에서는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브릿을 자신의 신으로 삼는 우상 숭배로 확장되게 됩니다. 기드온이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에봇을 만들어서 오브라의 자기 집에 둠으로 말미암아 혼합주의 신앙이 허용이 된 것처럼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결국은 바알브릿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힌트는 아내와 첩들을 많이 취하여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만 70명이라면 딸들까지 포함하면 도대체 자녀들이 몇이었다는 말입니까? 한 100명 내외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처첩들 중에, 그 수많은 처첩들 중에 하나가 바로 세겜에 살던 아비멜렉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비록 기드온이 입으로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라고 고백하였지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분별하는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지 못하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왕으로 다스리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왕들과 다름없는 권력과 또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을 이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사기 저자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드온이 그처럼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 올바른 신앙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았기 때문에 이 에봇을 만들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또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그 권력을 가지고 많은 처첩들을 둠으로써 이방의 왕들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한 것과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드러내는 것과 실제의 삶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 그 집안의 올무가 되고 결국은 아비멜렉 같은 인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탕한 권력과 혼합주의 및 세속주의에 물든 그런 기드온의 가정에서 아비멜렉이 보면서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느냐는 것입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 오고 또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 기드온의 가정의 문제를 잠시 우리의 마음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배운다는 것을 이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그 관계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많은 아들 가운데서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자랄 때에 다른 형제들로부터 또는 다른 첩들과 아내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불이익과 구박을 받았겠습니까? 기드온에게서 그런 불신앙과 방탕한 권력에 대한 탐욕을 배우며 자라난 아비멜렉, 그가 결국은 폐역을 저지르는 그런 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기의 외가가 있는 세겜에 갑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 말씀이죠. 외할아버지의 집안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형제들을 설득하여 자기의 형제들, 기드온의 아들들인 70명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것과 그래도 골육인 자신 한 사람이 세겜을 다스리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나을지를 선택하라고 세겜 사람들을 이제 설득합니다. 그리고는 그 세겜 사람들의 후원을 얻어냅니다. 세겜 사람들은 본래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곳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는 이 세겜 땅이, 세겜성이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에 분배됩니다. 그렇기에 세겜 사람들이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던 지역이 바로 이 세겜성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굉장히 다민족이 살아가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바로 그곳 세겜 사람들로부터 바알브릿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받아서 그 돈으로 비류들, 곧 무레베들을 사서 오브라에 있는 자기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모두 죽입니다. 단 하나,
막내 아들 요담이 이제 스스로 숨어서 이 난을 피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모두 다 이 아비멜렉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의하면 세겜과 밀로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습니다. 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조금 뒤에 다시 이제 언급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요담이 이복형인 아비멜렉을 피해 도망하며 그리심산 꼭대기에 이르러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을 비난하며 8절 이하에서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 한 이야기를 비유로 빗대어서 말합니다. 나무들이 자신들의 왕을 세우려고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지만 감람나무가 자신의 열매와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자신의 본분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왕이 되어 우쭐할 수 없노라 하며 거절합니다. 누구를 상기시킵니까? 기드온을 떠올리게 하죠. 그러자 나무들이 이제 감람나무가 거절하자 무화과나무에게도 물어보고 포도나무에게도 차례로 왕이 되어주기를 부탁하지만 이 나무들은 쓰임새가 있는 나무들이기에 동일한 이유로 거절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쓸모있는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은 스스로 겸손하게 이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는데 그 후 이제 나무들이 사람과 하나님께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이 가시나무는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면 자신의 그늘에 피하며 충성하지 않으면 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아비멜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이 왕으로 삼으면,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불과 같은 진노로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요담은 이 비유를 말하며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며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낸 기드온과 그 집에 마땅한 행위로 보답하는 것이냐고 질책하며 결국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을 불살라 죽이게 될 것이고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게 될 것임을, 즉 서로 불로 죽이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그 후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어 역사하게 하심으로 세겜 사람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됩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아비멜렉을 대적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의 수하로서 세겜 성을 맡아 다스리던 수불이라는 사람이 세겜 사람들이 가알과 의기투합하여 아비멜렉에게 반역을 일으킨 것을 아비멜렉에게 보고하면서 반란을 어떻게 하면 제압할 수 있는지 그 전략까지도 아비멜렉에게 알려줍니다. 아비멜렉은 그 전략대로 대처해서 매복하였다가 가알과 그의 군대를 추격하여 세겜 성을 쳐서 백성들을 죽이고 성은 헐어버리고 더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는 곳이 되라는 의미로 그 성에 소금을 뿌립니다. 세겜 성이 아비멜렉에게 점령된 것을 들은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엘브릿 신전의 보류로 들어가서 숨지만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들이 산에서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신전 보루에 쌓아놓고 불을 질러서 자그마치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1000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죽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불로 태워서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태워 죽인 것입니다. 그 후
아비멜렉은 데베스도 점령하였는데 성읍 가운데 견고한 망대, 그 망대로 데베스 사람들이 도망하여 들어가자 그 망대에 접근하여 불을 지르려 할 때에 한 여인이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무엇을 던집니까? 맷돌 조각, 맷돌 윗짝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아마 이 한국 맷돌처럼 아래 돌은 움직이지 않게 튼튼히 고정해 놓고 위에 것은 위에 씌웠다 치웠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맷돌 윗짝을 들어서 던져서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그 맷돌이 떨어져 두개골이 깨어져 죽게 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자신의 무기를 든 자에게 칼을 빼어서 자신을 죽이라고 명하고 그렇게 죽어갑니다. 어찌 본다면 그리 복잡할 것이 없는 패역을 저지른 아비멜렉이 다시금 그 백성들에게 보복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사사기의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더 깊은 칠흑 같은 암흑의 시대로 빠져들어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된 곳이 바로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사사기 저자는 더욱 깊은 암흑의 시대로 접어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겜 성읍이 어떤 성읍입니까? 역사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는 도시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은 곳, 그곳이 바로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뒤에 흉년이 들어가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랬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곳, 그곳이 바로 그가 처음 제단을 쌓았던 세겜 땅 상수리 나무가 있었던 곳이라고 또 창세기 13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하였다가 돌아올 때에 비록 후일에 디나가 세겜 촌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것 때문에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사람들을 살육하여 보복하기도 했지만 이 야곱과 그 자녀들이 땅을 사서 단을 쌓은 곳, 그것도 바로 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세겜이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가지고 온 요셉의 뼈를 묻은 곳도 역시 세겜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6지파씩 세우고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갱신한 곳도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세겜은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그런 성이기도 했지만 도피성을 6곳을 제정하는데 그 6곳의 도피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도피성이 어떤 곳입니까?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자라도 그곳에 도망하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제정한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 세겜성에는 그래서 그 그앗 자손, 레위 지파 중에 그앗 자손들이 이 세겜성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겜이라는 성읍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시점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거나 갱신하게 하신 종교적으로도 중요하고도 신성한 도시였습니다. 세겜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단을 쌓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신성한 성읍이었는데 이제 기드온의 시대를 지나서 아비멜렉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바알과 언약을 맺고 그 신전을 모신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은 그 신전에서 받은 은 70개를 가지고
물의 배들을 사서 자신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겜이라는 도시의 이 중요한 의미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당시에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이라는 도시가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 세겜에서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고 또 반란을 맞아 큰 폭력과 살상을 저질렀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리고 세겜이 바로 바알브릿의 중심지, 우상숭배의 중심지였다는 이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 당시의 독자들에게는 아비멜렉의 시대가 그 이전에 그 어떤 사사들의 시대보다 더욱 깊은 암흑의 시대로 빠져들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비멜렉의 시대에 이르러 이스라엘이 더욱 깊은 암흑의 시대로 빠져들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세겜이라는 성읍이 지닌 신앙적 중요성, 이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이제까지의 사사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침탈을 당하여 핍박과 약탈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구로부터 핍박을 당한 것이죠? 이방 민족에게 핍박을 당하고 사사들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시대에는 누가 누구를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더군다나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된 가시나무, 하나님과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나 유익을 주기보다는 괴로움과 아픔을 주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로 비유된 아비멜렉이 세겜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방 민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패역을 행하는 이런 시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세겜뿐만이 아니죠. 실상 온 이스라엘이 아비멜렉의 폭정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사시대를 더욱 깊은 암흑의 시대로 몰아넣었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저자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시대에 아비멜렉의 시대로 기드온의 시대가 이어지면서 더욱 깊은 암흑으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그것만으로 이 사사기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끝맺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에는 반전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암흑의 시대에도 당신의 섭리와 통치는 여전히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우리는 오늘 본문 9장 56절과 5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아비멜렉이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게 된 것,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자기 형제들을 죽인 악행을 갚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 곧 신성한 성읍을 우상숭배의 도시로 바꿔버린 세겜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갚으셨더라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사기의 저자는 56절에서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57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고 하나님을 반복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보응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및 이스라엘의 악행을 갚으시기 위해
은밀하게 역사하시며 통치하신 것을 9장의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9장 23절을 보면 사사기 저자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며 마침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아비멜렉을 도와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인 이 포악한 일을 아비멜렉만 아니라 세겜 사람들에게도 갚으신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8장 33절과 44절에 언급된 이스라엘 자손의 불신앙과 배덕을 징계하시며 그토록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며 당신의 백성의 삶에 간섭하시고 보응하신 것을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 사사기 저자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세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만은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기드온과 그의 가정이 아비멜렉이라는 괴물을 키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비멜렉이라는 비정상적이고 비신앙적인 아들이 나온 것이 꼭 기드온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것처럼 경건한 부모들 밑에서도 일시적으로 탈선한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정반대로 부족한 부모들 밑에서도 경건하고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부모들의 신앙과 행위가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들의 말만이 아니라 삶을 보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에는 별일 없는지 부모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설사 이제까지는 부족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자녀들의 삶에 경건한 삶의 본이 되어 영향을 미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쓰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암흑과 같은 하나님께서 전혀 개입하시거나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캄캄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행하시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섭리하며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사시대 못지않게 암흑과 같은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한국을 보아도, 우리가 사는 이곳 캐나다를 보아도, 미국과 온 세계를 보아도 어둡게만 보이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섭리하고 다스리시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어가신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며 믿음의 삶을 인내하며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